유월절을 엿새 앞두고 예수님은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와 함께 식사를 나누셨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시는 예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름으로 그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부음을 받으셨죠. 마리아가 예수님께 귀하디 귀한 나드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고 그 머리로 겸손히 예수님의 발을 닦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기름 부음 받으심, 즉 그리스도 되심을 나타내는 사건이었고 또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엿새 후에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지만 마리아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마리아의 아름다운 성김의 모습이 있을 때 한편에서는 어두운 음모의 그림자가 덮이고 있었습니다. 본문 9절로 11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 예수님이 베다니에 있다는 소식을 들은 유대인들은 당시 화제의 중심이었던 예수님을 보기 위해 그리고 나사로를 보기 위해 베다니에 모여들었습니다. 정말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단 말인가? 만약 그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신 것이라면 그분은 메시아가 아닌가? 라고 사람들은 호기심을 갖고 또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베다니에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자 대제사장들은 나사로도 죽여버려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유월절을 앞둔 예루살렘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최고조로 높아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예수님에 대한 사리도 최고조로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팽팽한 긴장 속에서 드디어 유월절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이전까지 예수님은 늘 자신을 감추시고 숨기셨지만 오늘 본문부터는 자신을 대중 앞에 당당히 드러내시고 나타내십니다. 이전까지 예수님은 늘 자신의 귀한 말씀을 전하시고 난 후에 이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 오병이어와 같은 놀라운 표적을 나타내 보이신 후에 예수님은 사람들이 왕사노려고 하니 홀로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는 그런 대중의 그런 갈채와 대중의 그런 영광을 늘 피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오늘 본문부터는 당당히 드러내시고 그들의 찬양과 그들의 영광을 받으시고 나타내신 것입니다. 바로 영광의 때가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을 닷새 앞두고 일어난 이 예루살렘 입성의 의미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는 군중들의 헛된 기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12절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그 이튿날 즉 유월절을 닷새 앞둔 날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온 이스라엘 전역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 그 시절 예루살렘은 약 270만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지금으로 우리가 본다면 이 고촌만한 그런 작은 공간이었죠. 그런데 그 작은 공간에 약 270만에 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면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온다는 소식이 전해지게 된 것이죠. 사람들은 산헤드린 공회에 지명수배를 받던 이 예수께서 과연 예루살렘에 나타나실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그 예수가 온다
라고 하니 사람들은 웅성웅성 거렸던 것이고 그 소식이 빠르게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표적들을 소문으로 다 들었었기 때문이죠.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며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도 다시 살려냈다는 예수에 대한 소문을 모르는 사람은 더 이상 이스라엘에 없었을 것입니다. 특히 나사로를 살리신 일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우리 본문 17절, 18절 말씀을 먼저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뒤에 있는 말씀이지만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많은 유대인들이 보는 가운데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그 냄새 풀풀 나던 썩어 냄새 나던 나사로가 예수님의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하는 이 말씀 한마디에 순종하여 다시 살아난 것을 많은 유대인들이 지켜보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고 이것이 소문으로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한 기대를 걸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께서 이 예루살렘에 오신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열렬히 예수님을 환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여러분, 이 종려나무 가지는 원래 유월절에 흔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초막절에 흔들면서 기쁨을 표현하는 도구였던 것이죠. 여러분, 구약성경 레위기 23장 40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초막절에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각종 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영광 올려드렸던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종려나무 가지가 예수님 시대에는 좀 더 큰 의미를 지니는 민족적 상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헬라의 지배를 받았었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 악한 왕이 폭정을 이 예루살렘에 나타내게 되자 민중봉기, 독립운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제우스 신상을 거룩한 하나님의 이 성전에 넣어놓고 그리고 제단에는 돼지고기를 구워서 그것을 냄새나게 하고 그리고 성전에 돼지피를 바르는 이런 만행을 저지르게 되자 유다 마카비를 중심으로 BC 164년에 헬라군을 물리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탈환하게 되었죠. 이것이 우리 지난번 살펴보았지만 수전절이었던 것입니다. 성전을 탈환하게 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 수전절. 히브리인들은 이 날을 하누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유다 마카비가 죽자 동생 시몬 마카비가 BC 141년에 시리아군을 완전히 물리치고 완전한 독립을 선언하고 하스몬 왕조를 세우게 되는데 이때의 승리를 기념하며 승전 퍼레이드를 예루살렘에서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승리에 환호했죠. 그때로부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의 상징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주의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으로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것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이 유대를 마카비처럼 해방시켜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카비아와 같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호산나를 외쳤던 것이죠. 더 이상 이런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가 고통받기 싫습니다. 더 이상 이런 이방인으로부터 우리가 이 압제를 받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시는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서 저 로마군을 물리쳐 주세요 라고 하는 바램으로써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이 호산나는요, 사람들이 초막절 아침마다 부르는 할례 시편의 한 구절입니다.
시편 118편 25절 26절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아멘. 이 시편이 초막절에 아침마다 부르는 찬송의 한 구절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구원하소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호시아나입니다. 호시아나. 이것이 아람어로 호산나가 된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는 아람어를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 당시 사람들은 호산나라고 이것을 발음하며 외쳤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시편에 덧붙여서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부르며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았을 때 이 장면을 우리가 머릿속에서 상상해 볼 때 이런 열렬한 환영은 굉장히 멋지게 보이는 장면이지만 사실 굉장히 슬픈 장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바라는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이 아니었죠. 그들은 지금 민족적 현실과 고통으로부터 구원을 바라고 소망하고 그것을 예수님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랬던 것은 그저 지금의 이 고통받는 문제, 지금의 이 민족적 상황이 변화되어지고 고쳐지고 여기에서부터 해방되어지는 그런 것을 바라면서 예수님 앞에 호산나를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118편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호산나가 아닙니다. 다음 이어지는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시편 118편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멜지어다. 아멘. 여기 보시면 절기 제물이 나오죠. 절기 제물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죄를 용서받는 이런 하나의 과정이고 도구이죠. 구약의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 제물에게 안수하여 내 죄가 이 짐승에게 옮겨진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제물을 잘게 썹니다. 각든다 그러죠. 각을 뜨고 불에 태웁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 죄가 해결되는 것이죠. 그리고 제단 뿔이 나오죠. 이 제단 뿔은 또 구약 성경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죄를 용서받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부지 중에 죄를 지은 자가,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가 달려와서 그 제단 뿔을 잡게 되면 그 어떤 사람도 그 제단 뿔을 잡은 사람에게 고소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이해할 수 없는 법이지만 이렇게 죄 용서받는 수단으로서 제물과 제단 뿔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시편 118편에 나타나는 이제 구원하소서 호시아나라고 하는 이 말은 죄로부터의 구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인 것이지, 지금 민족적 현실 그리고 이 아픈 상황 그리고 이 압제받는 이 상황으로부터 구원받기를 바라는 그런 의미에서의 호산나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이고 심판으로부터의 구원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시는 분이십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함이었죠.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감당하시고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그들을 해방시키러,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하여 온 군사적인 메시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온다라고 했던 그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감각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나라들은 흥망성쇠를 겪죠. 이 세상의 나라들은 있다가 없다가 새로 만들어지고 또 없어지기도 하는 것을 반복합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죠. 여러 나라들의 압제를 받고 또 나라가 망해서 없어지기도 하고 다시 나라가 세워지기도 하는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러한 법이 없습니다.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나라, 사탄도 흔들 수 없고 그 누구도 흔들 수 없이 영원히 존속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호산나는 참으로 슬픈 호산나였어요. 그들의 이 열렬한 환호는 참으로 애석한 환호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에 지금 들어오고 계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대신 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어린 양이셨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에는요, 제사하러 오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제사에 바치기 위해서 데리고 오는 짐승들도 함께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수많은 양들이, 수십만 마리의 양들이 한꺼번에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오버랩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죄인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바쳐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군중들이 외치는 환호와 호산나는 너무나도 무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예수님이 재판을 받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자들이 되고 마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 헛된 기대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드러내시기 위해, 나타내시기 위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예수님은 예언대로 나귀를 타시며 자신이 겸손한 왕이심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죠. 본문 14절 15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는 것이겠습니까? 이 근동 지역의 나귀는요, 비교적 몸집이 작았다고 해요. 다른 외국에 있는 당나귀들은 덩치가 큰 그런 나귀도 있지만 이 근동 지역의 나귀는 비교적 몸집이 작다고 해요. 게다가 어린 나귀였습니다. 여러분, 어린 나귀를 타게 된다면요, 그 발이 땅에 닿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린 나귀를 타면 이 발도 그 바닥에 닿게 되어서 이렇게 따라가는 신용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 위에서 발을 계속 움직여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또 어린 나귀다 보니까 얼마나 힘이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발로 이렇게 받쳐줘야 되는 것이죠. 아니면 발을 바닥에 끌지 않으려면 그 다리를 이렇게 들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또 생기는 것이죠. 그 장면이 참 우스꽝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어른들이 아이들 타는 옛날에 그 아이들 타다 바퀴 달린 작은 말, 손잡이 있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른들이 그런 말을 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습으로, 참 이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의 그런 개선 장군들은 혹은 왕들은요, 이런 성에 입성하게 될 때, 사람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게 될 때 말을 타고 입성하게 되죠.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 빠르고 힘이 세며 전쟁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가축입니다. 그래서 왕들은요, 특히 아름다운 백마를 타고 입성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는 것이지요. 우리 영화를 보면 그런 장면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몇 주 전에 저 북한의 김정은도 백두산을 백마를 타고 올라갔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 말에도 굉장히 멋진 장식을 하고 이렇게 백두산을 오르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참 그 말이 참 불쌍하다. 하필이면 저 무거운 저 김정은을 등에 태우고 저렇게 올라가니 너무 고생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김정은이 그렇게 백마를 타는 모습을 방송 매체에 보이는 이유가 바로 내가 이 북조선의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상징적으로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런 멋진 말을 두고 보잘것없는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냐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것이 구약 예언을 이루는 것이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구약 예언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스가랴 9장 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스가랴 선지자는 이 일이 있기 전에 몇백 년 전에 이 사건을 예언해 놓았는데 보십시오. 딱 맞게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이 예언을 성취시켜 주는 것이죠. 시온에 따라 즐거워하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너의 왕이 임하신다.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하신 분이신데 그분은 나귀를 타시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라고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예언을 완벽하게 성취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장면을 예언한 구약의 다른 말씀이 또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주일 오전에 말씀을 나누었던 말씀인데요, 창세기 49장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아멘. 이 예언은 야곱의 예언입니다. 야곱이 그 12아들들을 눈앞에 두고 마지막으로 예언적인 축복을 하게 되는데 그때 유다를 향한 예언을 하게 되죠. 이 예언에서 통치자의 지팡이가 유다에게서 나온다라고 하는 말씀과 동시에 실로가 올 때까지 유다 자손은 보존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 예언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들은 다 없어지고 또 분열되고 사라지지만 유다 자손은 보존되는데 실로가 올 때까지 그러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실로가 무엇을 의미한다 그랬습니까? 실로가 오실 때까지, 즉 실로는 의인화되어 있는 것이죠. 이 실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실로가 올 때 나귀가 포도나무에 매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나귀와 포도나무가 하나로 묶여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 포도나무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15장 1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당신을 무엇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나귀가 포도나무에 묶인다 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라 그랬습니까? 이렇게 하나가 된다라고 그랬죠. 지금 이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는 장면은 나귀가 포도나무에 매여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구약의 예언을 완벽하게 성취하시고자 이렇게 나귀를 타고 이 포도나무에 나귀를 메어서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에게 자신이 구약의 성취인 것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약 예언에서부터 말을 타고 오신다 이러면 좋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말 타고 오심으로써 예언을 성취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구약 예언도 나귀를 타야 하는 것으로 예언되어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은 또 모세의 율법 조항과 관련이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앞으로 너희들에게 왕이 세워지게 될 텐데 이스라엘의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모세가 율법으로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말을 많이 두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 군사력을 나타내는 것이죠. 상징하는 것이죠. 말을 얼마만큼 많이 가졌는가, 병마를 얼마만큼 많이 가졌는가는 그 나라의 국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런 말을 통해서 국력을, 전투력을 확보하는 나라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무슨 말로 전쟁했습니까? 어떤 무기로 전쟁했습니까? 아니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워서 승리하지 않습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전쟁에서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전쟁에서 패하죠. 그러니까 그들의 전투력과 그들의 무기와 그들의 말과는 전혀 상관없이 전쟁의 결과가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느냐, 이것으로 결정이 되더라는 것이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서 그리고 처음 만났던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될 때 그들이 무슨 무기로 싸웠습니까? 그들이 무슨 말로 싸웠습니까? 아니죠. 그냥 성을 7바퀴 돌고 큰 소리로 외치게 되었을 때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된 것이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것이지, 이스라엘의 어떤 무기와 전투력과 이런 마병으로, 병마로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나를 의지해라 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왕들은 솔로몬을 비롯해서 계속해서 말을 이렇게 많이 가지게 되죠. 결국 그들은 자신의 군사력을 의지하다가 결국 나라가 패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 말이 아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며 순종하시는 겸손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다른 왕처럼 백성들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위해 대신 죽으시기 위해, 당신의 백성들을 섬기시기 위해 오신 겸손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한없이 낮아지셔야 했습니다. 그 영광의 왕이신 주님께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대중 앞에 서시면서 나는 너희를 섬기러 온 겸손의 왕이다 라고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다릅니다. 그때는 백마를 타고 오십니다. 여러분, 계시록 19장 1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백마를 타고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십니다. 처음 오실 때는 한없이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기시지만,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한없이 강한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렇게 심판하시는 영광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의 모습이죠. 원래 그분은 한없이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섬기시기 위하여 2000년 전에 그렇게 나귀를 타고 오셨던 것 뿐입니다. 자신을 지극히 낮추신 것이죠. 제자들조차 그러나 이런 예수님의 의도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본문 16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의도를 제자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깨달아졌겠죠. 성령을 받으니 예수님께서 이런 이유로 나귀를 타고 오셨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섬기시고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성령 받은 후에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신다면, 즉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는가가 여러분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에 감사함을 가지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는다는 것이 무슨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말하고 무슨 신비스러운 기적을 나타내고 하늘에서 금가루가 떨어지고 이것이 성령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믿어진다면, 그래서 예수님 앞에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그래서 그분이 나의 구주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믿어지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성령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받지 못한 바리새인들은, 성령과 전혀 상관없는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 반대를 하죠. 본문 19절을 보십시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이 서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하는 일이 쓸데없다. 우리 하는 일이 이제 쓸데없게 되었다. 이 사람들이 하던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잡아 죽이려 하던 모함의 일들이죠. 음모의 일들이죠. 그리고 사람들을 시켜서 예수가 나타나면 빨리 우리에게 고해라, 우리가 그를 잡겠다라고 하는 일이었죠. 이게 이제 쓸데없게 되었다. 왜? 온 세상이 지금 주를 따른다, 예수를 따른다. 우리가 지금 예수를 잡았다가는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화가 오지 않겠느냐,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이제 큰일이 났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라고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고 있는 이 상황이 불만스러워서 또 당황스러워서 이 바리새인들이 이런 말을 한 것이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들은 부지 중에 예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저렇게 사람들의 영광을 받고 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쓸데가 없다. 우리가 아무리 일을 하려고 해도 저분은 저렇게 영광을 받고 있다 라고 바리새인들은 부지 중에 예수님을 지금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을 하고 있죠.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후로 성령 받은 온 세상의 사람들이 다 나귀를 탄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을 따르게 되었기 때문이죠.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말입니다. 이 말은 그대로 실현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오직은혜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혹시 종려나무를 들고 호산나를 외치는 유대인들과 같은 생각으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저 예수님을 나의 가난한 삶, 질병의 삶, 고통의 삶을 고쳐주시는, 해방시켜주시는 그런 육적인 메시아로서 여러분 이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백마 타고 오셔서 지금 내 문제를 확 고쳐주시며 나에게도 백마 한 마리를 주면서 너도 이렇게 승리해라 라고 연전연승의 삶을 나에게 허락해 주실 예수님으로 믿고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었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었습니다.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초라하게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나귀를 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해 종려나무를 흔들고 호산나를 외쳤지만 나귀 타고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 결국 실망하고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모함으로 인해 예수에게 속았다고 생각하여 예수를 향하여 나중에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시오 라고 외치는 자들로 변질되게 됩니다. 예수를 오해했던 사람들이 결국 예수를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지, 성경대로 예수님을 알아야지, 우리가 바라는 예수, 우리가 꿈꾸는 예수, 이런 것들을 잔뜩 만들어 놓고 예수님을 섬긴다면 그 사람은 자신만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심판하게 되는, 심판받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망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거짓 목사,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문제가 해결되고 가난이 극복되고 질병이 치료된다며 거짓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의 것으로 바꾸는 자들이며 영적인 것을 육적인 것으로 바꾸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또 못 박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 백마 타고 오시는 예수님에 의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학은 영광의 신학이 아니라 십자가의 신학입니다. 우리가 따르는 신앙은 십자가를 지는 신앙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몸소 이 말씀을 실천하셨고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것은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의 기대와는 너무나 다른 말씀인 것이죠. 그러나 성령을 받은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비난과 고난이 닥쳐와도 주를 따르며 험한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성령 받은 사도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나귀를 타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를 지면서 많은 고생을 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우리가 부자가 되고 건강해지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없어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여전히 찾아오는 거예요. 아픔은 우리에게 여전히 찾아오는 거예요. 질병은 여전히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십자가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가짜 영광입니다. 그것은 거짓 영광이 사탄이 주는 영광입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참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의 메시아시다. 우리가 그분에게 붙어 있잖아요. 우리가 그분과 연합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또한 그렇게 낮아지는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을 따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주일날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바울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 라고 말했던 것이죠. 여러분들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않는다면,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백마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죄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히 낮아져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겸손히, 나귀를 타신 예수님처럼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낮아지게 되어서 결국 저 하늘나라의 높임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